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재와 성경을 펴주시죠. 에베소서 4장입니다. 자,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입니다. 여기 보시면 부르심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4절 보셔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우리가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래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불렀다는 건, 부르셨다는 건 굉장히 뭐죠? 흥분되는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뭐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부른 사람이 있나요? 애들이 좀 부르죠. 엄마 그러고 애들이 엄마 그러고 불러요. 남편이 아마 부르셨을 거예요. 여보 그러고 부르죠. 그거 말고 누가 부르나요? 친구가 부르나요? 뭐 친구가 불러도 좋아요. 친구가 불러도 좋은데 도대체 우리를 부르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전쟁이 나면 조국이 우리를 부른다고 뭐 그렇게들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를 부르시는 분,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를 불러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뭐 누구야 뭐 학교 가자라고 누가 불러도 기분이 좋습니다. 뭐 영철아 학교 가자 그러면 좋죠. 그럼 달려 나갑니다. 누가 부르면 참 좋아요. 누가 부르면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불러내셨고요. 우리를 불러내실 때 그 부름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요. 아들아라고 부르셔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일을 맡은 동역자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를 친구로 우리를 불러내셔요. 그러니 그 부름은 굉장합니다. 그 부르심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하셔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거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일어납니다. 여기 오는 것도 마치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셔서 여기 옵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한번 보시죠.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지 보셔요. 자, 첫 번째 우리 효화행복 구역예배 첫 번째 단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는 1장 3장과 4에서 6장으로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1에서 3장은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고 4에서 6장은 실천적 권면을 합니다. 4장 1절에 권하노니와 행하여가 이제부터 읽을 에베소서의 분위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지침을 주면서 대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시작된 건지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상기시킵니다. 네, 4장 1절 보셔. 그러므로라는 그러므로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담아내는 그러므로입니다. 1장에서 3장을 다 담아내는 그러므로예요. 1장에서 3장까지 한 얘기가 굉장히 길지만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거야. 우리가 누군지. 3장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지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랬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 이때 이 우리는 2장에서 설명했던 전에 우리가 아니에요. 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던 그 영원한 그 비밀을 이제는 우리에게 알려준 그 비밀을 아는 우리예요. 우리이고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우리고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 몸 안에 이제 살아가는 우리고 전에 무슨 세상의 욕심 따라 시류 따라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작품이 된 우리고 멀리 있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
그러므로 그런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라. 그런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권합니다. 권합니다. 아,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 알려주고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하지 않아요. 권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권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은 더더군다나 더 분명하게 어떻게 말하냐면요, 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권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하지 말라는 세상을 살아요. 근데 4장 1절을 얘기하는 권한다.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변화된 삶을 우리가 변화됐으니까, 너희들은 변화됐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희가 변화되었어요. 그러니 거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라고 권합니다. 권해요. 이게 뭐죠? 어쩌면 지금 세상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다른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신앙의 갈등이 생깁니다. 권하는 일이 있어요. 권하고 뭐 하라고요? 그렇게 행하라고. 걸어가는 길을 정해줘요. 알아서 걸어라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알아서 걸어라가 아니에요. 분명히 걸어야 되는 길을 권합니다. 이렇게 살라고 얘기해요. 자, 보셔요. 먼저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주님이 성령님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담임 목사에게 맡겼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는 누구에게? 교구장님들에게, 그리고 교구장님들은 또 누구에게? 구역장님들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권하실 사람들이에요. 권해야 됩니다. 알아서 잘해라 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이제 니네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니네들 알아서 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난 주일 저녁에 설교했던 건데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 고치셔요. 그리고 하시는 일이 가르치십니다. 가르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도 가르쳐야 돼요. 가서 제자 삼는 교회, 어떻게 제자 삼을 거예요? 제자 삼는 일은 세례를 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뭐래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신 바대로 그렇게 분부하신 대로 행하도록 우리가 가르칠 사람들입니다. 가르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워야 돼요. 그 사람들은 배워야 되고 그렇게 권한 대로 행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걸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구역장님들, 여러분들 권하시는 분들이셔요. 여러분들이 구역 식구들한테 권하셔야 돼요. 어떻게 살라고 권면하셔야 되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아, 요새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요새 사람들이 그런 일을 어쩌면 안 하니 세상이 이렇게 된 건지 모릅니다. 권해야 돼요. 권해야 됩니다. 옛날에 탤런트가 있었는데 권해오시라고. 예, 권하십시오. 어떻게 할지 권면하셔요. 이런 권면을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그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면 싫어해요. 지금만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부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싫어하고요. 그리고 싫어하는 이유를 갖다 대는 세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실은 세상에 분명한 권면이 있어요. 실은 세상이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해요. 네 마음대로 살라고 권면하죠. 근데 자기들도 알아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건 얼마나 엉망이 되는 세상인지 압니다. 거기엔 덕이 없어요. 그건 좋은 게 없죠. 그러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거기에 덕 하나를, 그게 덕 있는 것, 좋은 것이라는 걸 붙이는 이름이 진정성이에요.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진정성 있게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그건 덕 있는 삶이에요. 그건 좋은 삶이에요. 그냥 네 마음대로 그냥 엉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네 마음대로 진정성 있게 살면 된대요. 그러면 된다라고 세상이 지금 사실은 아주 분명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은 결국은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면 돼요. 진정성 있게. 이게 제일 첨단으로 지금 부딪히는 자리가 어디냐면요, 그 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성애 무슨 여러 젠더 얘기가 여기에요. 네 마음대로 살면 돼요. 뭐 남자 여자 그거 말고 네 마음대로, 네가 여자가 좋으면 여자, 남자가 좋으면 남자, 뭐 둘 다 하면 둘 다, 뭐 이건 좋고 저거 싫으면 그대로. 하지만 그건 뭐 하면 돼요? 진정성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가 진정성 있게, 남자지만 남자를 사랑한다면, 네가 진정성 있게 네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다라는 거죠. 내가 뭐 생물학 분명히 남자인데 내가 여자처럼 살고 싶어요. 그게 네 마음이냐? 그게 진정 네 마음이냐? 그게 진정 내 마음이에요. 그럼 해도 돼요. 아침에는 남자로 살고 저녁에는 여자로 살고 싶어요. 그게 진정 네 마음이냐? 진정 내 마음이에요. 그러면 너는 그렇게 사는 게 너는 좋은 거예요. 아침엔 남자로, 저녁엔 여자로. 아침엔 남탕으로, 저녁엔 여탕으로. 그게 네 진정이다. 그러면 그게 진정이래요. 그게 제일 지금 첨단으로 부딪히는 데입니다. 왜 그게 첨단으로 부딪히냐면요. 왜 첨단으로 부딪히냐면 사람들이 뭐 동의하고 사람들 앞에 뭐 몸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이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뭔가 이념, 생각, 삶의 방식들이 지금 아주 첨예하게 뭐 소위 말하는 성, 젠더 뭐 이런 데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권면을 싫어하는 세대예요. 그렇죠? 분명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싫어해요. 근데 하나 붙잡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만 진정성 있게. 그럼 그게 좋은 거에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반이 없고 그리고 허망한 건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붙잡는 게 왜 붙잡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를 싫어하는 마음이 이제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책임이 있습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올바른 길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아름다운지 그 빛을 우리가 제대로 비추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권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의 잘못이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 안에 그게 이미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더 그냥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 에덴에서부터 그랬어요. 에덴에서부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죠.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런 권면 이렇게 행하라는 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게 어디요? 점점 수천 년이 지나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생각이 점점 퍼져가는 겁니다. 지금은 권면을 싫어하는 세대예요. 분명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기들 나름대로 분명한 권면을 따라가고 있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은 혼돈으로 만들어버릴 그 세상을 그냥 만들면서도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고 눈 질끈 감고 귀 막고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눈 감고 귀 막고 살아가는 세대예요. 옛날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 전했던 그 세대가 똑같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분명히 이렇게 살면 엉망이 된다는 거 압니다. 그렇죠? 아침에는 남탕 가고 저녁에는 여탕 가고 그러다가 진정 나는 그냥 생각해보니 진정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진정 나예요 라고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옳았구나 잘한다 라고 해줄 거예요. 나는 내 안에 분명히 있어요. 내 안에 무슨 그런 성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사람을 죽이는, 나는 소시오패스로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게 내가 내 진정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거짓말하는 게 내 진정이에요. 난 속여먹는 게 내 진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그리고 또 어쩌면 너무 허무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권하는 일 하셔요. 우리는 왜 못 권합니까?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왜 못 권하고 네가 알아서 해라고 얘기하죠.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라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인데 그냥 그렇게 말해버려요. 왜? 어쩌면 생명에 대한 참된 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올바른 것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몽땅 다 알지는 못해도 적어도 이만큼은 가야 된다는 거 그거는 아는데 내 마음대로 해라 그건 아닙니다. 물론 개인의 자유, 취향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어느 정도 그 가는 길 안에서 그 길을 무슨 조금 뛰어가든지 달려가든지 아니면 걸어가든지 그 정도지 그 길 말고 아무 길로나 가도 된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권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권하는 일을 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셔요. 겸손하게 하지만 두려움 없이 우리 사랑하는 구역원들에게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말해야 됩니다. 네가 얼마나 잘나서, 아니 잘나지 못했어요. 그러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물으면서 그래도 가야 할 그 길을 우리는 말하며 그리고 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닥친 도전이고요. 그리고 또 바로 그 자리가 교회가 어쩌면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그 자리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거짓으로 거스려 비난하고 욕할 때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그렇게 욕하고 비난했어서요. 예수님 그렇게 비난받으셨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셨지만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물러나지 않으셨습니다.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며 마땅히 행할 바 그것들을 알아주세요. 뒤에 무슨 일이 있나요? 네? 차를 빼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뭐 차를 빼겠죠.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권면들은 지금도 적절한가? 여기 그러면 하나 질문이 있어요. 에베소서 이거 2000년 전의 권면인데 이거 지금도 적절합니까? 시대가 지났는데 이거 지금도 적절합니까?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같은 이유와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 따라 살아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여기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처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달라진 것 없어요. 똑같이 여전히 같은 조건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기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권면들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적절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말씀 따라서 권면하는 것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셔요. 사람들 이거 너무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구닥다리 이야기를 지금 구닥다리여도 여전히 조건이 같아요. 그러니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래됐다는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죽지 마셔요. 예전에 죄인이었던 사람들 여전히 우리는 그 죄와 여전히 씨름하고 있고요. 그때 삶을 바꿨던 그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달라진 것 없어요. 같은 이유와 조건들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권면들 여러분들 하나하나 붙잡으시고 그 권면으로 서로 격려하셔서 정말로 길 잃어버리는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걷는 정말로 빛 가운데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이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 1절에서 권하기 시작하면서 말하는 부르심, 4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연결되어 다시 나오시는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리스도인들 각각의 구체적인 부르심, 소명, 직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자체에 훨씬 더 기본적인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 왕으로 믿고 남은 생애 동안 그분께 온 마음으로 온전한 충성을 바치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소망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므로 그분께 충성하는 이들은 그 승리가 또한 자신의 것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부르심입니다. 매 순간 무슨 결정을 하든 모든 말과 행동에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의식하고 그것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위에 두고 그분께 온전히 충성해야 합니다. 특히 그들의 하나됨을 축하하고 유지하고 지키는 대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같은 몸의 지체이며 같은 성령을 공유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같은 소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같은 주님, 같은 믿음, 같은 세례, 같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거기요.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라.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라. 여기 이 부르심은 다시 한번요. 그냥 내 직업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나를 어떻게 부르셔서요? 앞에 1장에서 3장까지 쭉 설명해 낸 내용입니다. 복음 자체의 기본적인 부르심이요. 복음 자체의 기본적인 부르심입니다.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고 여기 쭉 길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요. 읽은 것 중에 네 번째 줄 거기 주황색 바깥에 즉 시작된 데 있어요. 거기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즉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 왕으로 믿고 남은 생애 동안 그분께 온 마음으로 온전한 충성을 바치라는 부르심입니다. 예, 그렇게 그 부르심에 밑줄을 그어놓으셔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새로운 삶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왕이 오셨어요. 그러니 그 왕에 대한 충성으로 살아가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삶으로 불러내셨죠. 그 부름에 합당한 것은 우리를 살려내신 왕,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왕에 대한 충성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르심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그 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충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왕, 영원하신 왕이기에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내 평생에 나는 그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왕에 대한 충성으로, 그 왕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입니다. 이 부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르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부름에 그래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 에베소 처음 시작하는 이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망으로 살아가야 돼요. 특히나 어떤 소망? 하나됨의 소망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게 시작되는 거예요. 왕에게 충성하며 삽니다. 왕을,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 소망 안에서 권하는 거예요. 뭘 권하는 거? 그건 도대체 뭘까? 왕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 또 왕에게 충성하며 살아가는 거,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설명하는 거죠. 가르치는 겁니다. 권하는 거예요. 뭘 권합니까? 특별히 하나됨을 권해요. 하나됨의 소망, 그거 지키래요. 같은 주님, 같은 믿음, 같은 세례, 같은 하나님, 하나됨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됨을 지키는 거, 그거 지금 권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얘기하십시오. 하나됨을 지킵니다. 하나됨을 지킵니다. 하나됨을 지킵니다. 하나됨을 지키셔요. 어떻게 삽니까?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단락, 제일 132페이지 제일 아래줄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2장에서 강조했던 하나됨을 지키라고 합니다. 군대가 성을 지키듯이 치열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갖 것들이 그 하나됨을 공격하고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지와 욕심 그리고 거짓 등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디에서 나오든 우리는 그것들에 저항해야 합니다. 이 하나됨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실현하신 하나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라고 촉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하나되게 하셨음을 믿고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내재된 것입니다. 성도들을 통해 반드시 눈에 보이게 드러나야 하고 또 그렇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 수단은 평화에 매는 것입니다. 지속해서 서로 받아들이고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평화를 북돋워야 합니다. 평화는 우리를 결속시켜 주는 것이고 동시에 결속될 때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데 필요한 덕목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교만과 죄를 뒤집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분노하고 보복하지 않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까지만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하나됨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셔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뭐 하셔요? 믿고 확인하셔요.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까? 32%가 아멘 했어요. 다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까? 아멘. 예, 우리가 하나예요. 우리가 같은 주님을 믿습니까? 아멘이요. 우리에겐 같은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이요. 같은 주님, 우리에겐 같은 믿음, 같은 소망, 우린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 된 사람임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만들려고 우리가 하나, 지금은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하나를 만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지 마셔요. 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거 말고 하나됨이라는 거는 불가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요한복음 7장에서 기도하시죠.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나가 돼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를.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사람들 하나 되라고 한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지, 여기 우리가 따로 하나됨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 하나됨을 만들려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 한번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창세기 처음에 봤습니다. 바벨을 세울 때 사람들이 했어요. 사람들이 말이 하나요? 뜻이 하나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요. 뭐 합니까? 바벨을 세워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지어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흩으셨어요. 사람끼리 하나 되는 것, 그건 이루어질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이루어내려는 건 사실은 그 목적이 불순합니다. 사람끼리 하나 되는 거, 사람들이 제일 끈끈하게 하나 되는 사람들이 누군 것 같으셔요? 조폭 아저씨들. 조폭 아저씨 하나 돼요. 조폭 아저씨 하나 됩니다. 똘똘 뭉쳐요. 또 누가 하나 돼요? 정치인들. 어떤 정치인들? 나쁜 정치인들이 하나가 됩니다. 좋은 사람들은 이런 의견 저런 의견 갈라져요. 하지만 똘똘 뭉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나쁜 정치인들 똘똘 뭉쳐요. 조폭 똘똘 뭉칩니다. 또 누가 뭉치지? 뭉치는 사람들 보셔요. 하나 되는 사람들 보셔요. 좋게 하나 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바벨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뜻이 하나고 말이 하나요. 그럼 그거 하나님 흩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됨은 어디 안에서? 하나님 삼위일체 그 하나되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됨은 이미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만드셔서요. 왜 위험하냐면요,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는 다른 이념들을 세우기 시작하고 다른 목적들을 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위험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됨을 만들려는 시도들, 그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야 되나? 사람들을 이용해 먹을 때 하나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플레이션 한다 그러죠. 사람들 하나로 만들어요. 왜? 다른 사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 뭐 구호 외치고 뭐 하고 하면서 하나를 만듭니다. 그래야 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 만들려고 애쓰는 일, 그 일은요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하나가 돼야 되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건 이미 어디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같은 주님 섬깁니다. 다른 목적 있지 않아요? 우리에겐 같은 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를 따르는 일에 이미 하나 되었다고 믿고 그거 따라가야지. 우리가 무슨 다른 뭔가 목적을 세워서 하나 만들려는 시도들, 그 시도들은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게 이미 있어요. 그거 지켜내면 됩니다. 거기서 지켜내는 건 우리가 같은 주님 섬기니 거기서 주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뭔가 다른 뜻을 묻고 그리고 다른 유익 그거 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바벨이 되는 거예요. 그건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절대 아니에요. 성령이 이미 하나되게 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 이 안에서 같은 주님, 우리의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그거 확인하셔야 돼. 그래야 제대로 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치열하게 지켜야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온갖 거짓들, 온갖 무지와 욕심이 우리를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한 것, 그거 지키는 일을 허트러뜨려 놓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적극적으로 허트러뜨려 놓는 게 그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바깥에서 뭔가를 하나 되게 하려는 거예요. 무슨 이념으로 하나 되게 해요. 무슨 이념이죠. 무슨 반공으로 하나 되게 하고, 무슨 누구를 어떻게 처단하는 걸로 하나 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거 힘써 지키면 돼요. 그러면 됩니까? 그럼 됩니다. 왜? 그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욕심과 그리고 세상의 거짓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적어도 여기 이미 세상에 없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됨이 그리스도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구속하시는 역사와 성령의 끊임없는 그 교통하신 가운데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 하나 되게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어디 다른 데서 하나 되려고 애쓰지 마셔요. 이미 여기 하나 되게 하셨고, 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어떻게 해요? 힘써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치열하게 지키셔요. 전쟁터의 치열함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하나됨, 그 하나됨입니다. 주어진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주어진 하나됨이 드러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 다른 것에서 뭔가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방법은 뭡니까? 평화에 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서로 받아들이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셔요. 이 안에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 안에서 교제하시고 여기서 평화를 누리셔요. 그게 우리를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 되는 일,
그 일을 마음에 붙잡으시고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 깨달으시고 그것들을 흐트러뜨리는 것과 치열하게 싸우시고 이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신 것 안에서 이 하나됨을 지켜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에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입니다. 이 안에서 겸손하시면 돼요. 뭐 하나 만들기 위해서 다른 목적, 다른 깃발 꽂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뭐 하십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시면 돼요. 나를 낮춥니다. 온유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일, 이게 권해야 될 일이고 또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겸손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이죠.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 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무슨 다른 깃발 꽂고 그것 따라서 하나 되고 무슨 재미로 하나 되고 무슨 유익으로 하나 되고 맛집으로 하나 되고 그렇게 하나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거 지켜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 된 사람이요.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이지 무슨 다른 깃발들 아닙니다. 다른 깃발들로 하나 되려고 애쓸 필요 없고요. 그것 때문에 힘쓰실 일 아닙니다. 이것 안에 평화를 누릴 거예요. 어떻게? 이제 실천하시면 돼요. 시작하시면 돼요. 누가? 바로 우리가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요. 서로에게 온유하게 대하셔. 서로에게 겸손하게 대하십시오. 오래 참으시고 여러분 사랑하기 시작하셔. 그리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여기 있음을 즐거워하시고 이 하나됨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리스도 우리 왕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하나됨이 그렇게 좋습니까? 이 하나됨은 그렇게 좋습니다. 이 하나됨은 그렇게 행복합니까? 이 하나됨은 그렇게 행복합니다. 평강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고 생각해 보셔요. 사람들이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그 하나됨이에요. 그 하나됨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겁니다. 왜? 외롭기 때문이요. 아무도 자기들의 삶을 그렇게 하나 된 것처럼 끼워주지 않으니까 그냥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사실은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슬프게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 안에 끼고 싶은 거죠. 그러니 허망하게 이것 올리고 저것 올려요. 인스타에다 올리고 올리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허망한지 점점점 사람들은 알아가요. 허튼 수고한 거예요. 헛수고한 거예요. 허망한 것들 쫓아간 거예요. 이미 그것들 알아가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알았다고 해서 뭐가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알았다고 해서 그냥 허무만 깊어지는 거죠. 슬픔만 깊어지는 거. 바보 같은 삶 만들었다 살았다고 후회만 더 점점 많아져요. 답은 여전히 여기 생생하게 있는데 이 답으로 오지 않으면 그냥 허무에서 허무로 어쩌면 더 깊은 허무로 아니면 아예 그냥 깡무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구역 안에서 그 생명과 진리를 하나됨의 그 평강을 우리가 증명해내는 거예요. 겸손, 그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는 것 이미 하나 되게 만드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셔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셔요. 구역이 하나 됐을 때 얼마나 든든한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 말고 이 안에서 겸손과 온유, 오래 참과 사랑으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고 기도하고 영원한 소망을 말할 때 그때 삶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 부를 수 있어요. 교회로 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세상의 허망함을 우리가 부러워하지만 부럽다. 저거 부럽지만 그냥 악으로 깡으로 에라 몰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바람에 구역으로 부르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허무하고 그리고 세상이 슬프다고 세상이 어둡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아버린 사람이에요. 여기 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 이 안에 이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에게 지금 권하시는 거 이거 지켜라. 이거 지켜서 여기서 평화를 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누리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 부를 수 있어요. 허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어두운 가운데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 어쩔 줄 모르고 후회만 점점 깊어져 가는 사람들, 삶에 필요한 모든 사랑이 그리고 그 은혜가 그리고 그 든든함이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여기에서 있다고 여기서 확인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애타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부를 수 있고 소망 가운데 당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그 부르심의 상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신 것이
우리 안에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점점 더 확인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하는 거예요. 행동, 삶이 정말로 그 1장에서 3장의 그 위대하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 지금 이 권면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요. 다른 것 말고 지금은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 안에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서시고 하나님의 가족들로 서시고 그리스도 왕을 따르는 그 놀라운 새로운 삶으로 사시고 그렇게 그 왕과 함께 세상을 바꿔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함께 한 걸음 내딛기만 해볼까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지키는 데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가요? 각각의 덕목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4개 얘기했어요. 온유, 겸손, 오래 참음과 사랑입니다. 난 온유한지 나는 겸손한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나는 양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것만 찾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양보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의 부르심의 부름 그거 생각하고 힘써 지키셔야 돼요. 욕심나는 거 그거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됨을 힘써 지켰던 일을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됨을 지키지 못했던 일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됨을 지키지 못했던 일들은 아마 거기서 일어날 겁니다. 내가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하나됨이 지켜지지 못한 거예요. 내가 오래 참지 못해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서 하나됨이 지켜지지 못했던 일들이 있을 겁니다. 반대는 그 반대죠. 내가 온유하고 내가 겸손해서 우리 하나됨을 지켰던 일들, 내가 오래 참음으로 하나됨을 지켜서 거기서 평화를 누렸던 일들, 구역에서 있었고요, 뭐 가정에서 있었고 늘 그렇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그 안에서 우리가 망쳐버렸던 일들 아니면 거기에서 그것들을 누렸던 일들 그 이야기들 이야기해 보시고 하나됨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 덕목이 있기를 이 덕목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또 그 일을 서로 권면하셔야 돼요. 권하시고 그렇게 살자고 본이 되어주시고 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또 책망하시고 함께 또 용서를 구하시고 그렇게 하나씩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회 구역장님들 또 우리 구역들이 정말로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믿고 이제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나가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 복된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역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 온유와 겸손이 그리고 그 귀하신 오래 참음과 사랑이 가득하여 정말로 평화를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증거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이 일을 서로 권면하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힘이 되었는데 하나님 함께 애쓰는 믿음의 공동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